자,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길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따라해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첫 번째, 덕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개 시리즈로 설교가 나가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덕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레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최고의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덕. 이 덕은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어사전의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육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도덕을 닦아 성취하여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로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잘 읽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대로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꽃이 못 따지면 뭐 꽃이 따져요. 뭔가 덕 있는 사람처럼 그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포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나밖에 없어. 아나무이냐,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나밖에 없어. 내가 나만 드러나면 돼. 내 말 안 들어주면 섭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삐져버리고. 그게 뭐 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나도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덕을 나오는데 이 덕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막 짜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삭개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상납을 하냐면 바로 로마라는 대제국에 상납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전산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컴퓨터 계산한 대로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무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목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세리가 부과하는 대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갑절로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네, 부자였는데 두 번째로 고독했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그렇게 정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가진 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은 돈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외롭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유난히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잠을 잘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삶,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거듭났고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제가 착복하겠고 횡령한 게 있으면 제가 그에게 2배나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네? 몰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엊그저께 작년에 세금 세금을 추적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느 은행 웹을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딱 집어넣었더니 한 30초 있다가 검색을 막 하더니 딱 뜨는 거예요. 제가 받을 돈, 환급될 돈이 6만 5천 얼마가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낸 돈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이 돼서 세금을 나에게 환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비록 6만 5천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 통장에 딱 지금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 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타 유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내가 덕을 내면 그 덕 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목장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범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 안 웃으셔야 돼? 항상 교회 오면 제발 웃으셔. 설교 들을 때 인상을 팍 쓰고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인상 팍팍 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하호호가 떠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대군, 예배소서 4장 2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하려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덕을 어떻게, 믿음의 덕,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래요?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에게 은혜로 와야 된다. 여러분들 입속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 더러운 말이 뭡니까? 막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위대해요. 민족이 정말 위대한데, 그런데 이 셋이 모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죠? 조사버린다 그래. 조사버린다. 그냥 막 낙지 탕탕이 만드는 것처럼 탁탁탁탁탁. 그 사람 완전 해부해버려. 해부해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알잖아.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 화장실을 왜 못 가요? 척욕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 입에서 절대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 입속에서 어떠한 원망하는 말씀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저 밑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떡한 대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십계명과 성명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그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너스를 누구에게 줘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복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저렇게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한 저를 하나님 다 이 땅에서 진멸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박수치면서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 혼자 다 복 받은 것처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는 모세는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바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그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저렇게 춤을 출까? 내가 생각해 모세 자신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지도자가 잠시 떠나 있었는데 그 떠난 것을 못 참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꽁꽁이 속을 버려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했다? 자기 모세 자신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 안수지사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왜 나를 실망하게 해줘?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모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바로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민족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복받는 거, 나만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진노를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자를 끌어서 광야에서 그 산 위에서 다 죽인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선한 말인 거예요. 선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더라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 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신앙에 잠깐 좀 딴 길로 가더라도 지금 기다릴 줄 알고 내 입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왔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든 머리가 염색을 해서 탈색을 해서 빨간 머리를 하고 왔든 절대로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그게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믿음의 교회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꼴불견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선한 말이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덕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덕? 예? 선한 말? 예? 어떤 말? 저도 까먹었잖아요. 지금 여기서요. 저 볼게요. 까먹었어요. 여기 있으면 그렇게 떨려요. 그렇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덕이 있다고 해요. 이거 말 그대로 성결하게,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요, 죄를 안 짓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매번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해라. 그러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게, 마음속에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는 거, 바로 그것이 죄 짓지 않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 반복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끗하게 사는 삶이에요? 정결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더럽게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든지 무슨 궁금한 와이 이런 거 보면요, 가끔 가다가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 천지,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쓰레기를 다 갖다 놔. 근데 쓰레기를 갖다, 내가 봤을 땐 쓰레기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당사자는 그 쓰레기가 다 뭘로 보여?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도루로 보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있어요. 쟁겨놓고 살아. 성령 하나님이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나의 만족, 내 욕심, 돈 욕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기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구구절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온갖 자기의 가득한 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인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이 그렇게 쓰레기 천지면 다 쓰레기를 주워다가 재활용을 해야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철이면 철, 캔이면 캔, 병이면 병, 종이면 종이대로 다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져가게 만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나 자기의 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예수 이름으로 분리수거를 했을 때 내 마음에 깨끗함이 있고 내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그 유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정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요, 재판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돌이 이미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시험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를 할 때 몇 번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며.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우리 7절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가 있어요. 죄가 다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범한 죄.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은요, 하나하나 돌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그러시다가 일어나서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똑같은 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졌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요, 초등학교 때 막 엉엉 울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왜 엉엉 울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 뭐 했어? 막 아빠한테 원망하면서 우는 거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때 8층에 살았어요. 8층을 딱 누르고 한 4층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서버린 거야. 꼬마 그 초등학교밖에 안 서 있는데. 우리 그 딸이 거기서 아빠! 하면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나 좀 꺼내줘! 막 펑펑 우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듣지도 않고 자기를 꺼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이 돼가지고 이제 와서 저한테 씩씩거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꺼내주세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은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도요, 선한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전 착한 거짓말 했어요. 그래요. 세상에 거짓말이 착한 거짓말이 어디 있고 나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 거짓은 낳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그때 밟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원상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입속에서 항상 좋은 말이 나와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어요. 도저히 소생 가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열심히 그 시어머니를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소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을 컵에다 담고 그것을 가지고 간호원을 데려다 줘요. 갖다 주면은 검사가 나와서 의사가 통보를 해줘요. 오늘은 어느 정도 병이 진척됐다. 병이 어떻게 됐다. 그런데 그날 이제 시어머니가 담아준 소변컵을 가지고 이제 간호원에 갖다 주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네. 그래서 시어머니의 소변을 다 이게 바닥에 다 흘려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또 시어머니한테 가면 또 시어머니가 자기를 좀 꾸중할까봐 잔소리할까봐 부담스러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자기 소변을 받아서 소변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환한 얼굴로 막 상기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이 시어머니는요 이제 자기가 중환병에서 다 병이 난 줄 알았어요. 기적이 일어나 너무 기뻐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제 병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임신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은 언젠간 탄로나는 거예요.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제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거짓 없이.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덕, 다른 사람을 높이게 말하는 덕, 거짓이 없는 정결한 덕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 앞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 선한 말,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